오늘 이제 오는 제8장 섭리로 보존된 성경 부록 1번, 다음 주는 이제 부록 2번으로 해서 이제 섭리로 보존된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을 다음 주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1번 성경 변개의 실상에서 오늘의 1번의 부록은 성경 변개의 실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마가복음 여러분 13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저는 한글 김정일성경을 알 수 있고 또 눈에 띌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 뭐 빠진 건 물론이니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왜 지켜지지 않을까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 누가복음 21장 3절 동일하게 세 번 나와 있는데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삭제되지 아니하고 그 무엇으로도 첨가되지 아니하고 변개되지 아니한다는 약속이죠. 내 말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의 변개인 실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수받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한편으로 사탄에 의해서 성경이 어떻게 변개되었는지 크게 두 줄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각 나라의 어떤 성경이라 할지라도 보존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된 성경이 있고 그다음에 변개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았었지, 보존된 성경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기록하신 그 말씀, 히브리 마사로 원문, 그리고 이제 헬라어 신약은 표준 원문이죠. 그것이 구시리아 역본, 그 다음에 구라틴 역본, 북부 이태리 골교회에서 사용한 성경, 그 다음에 골고회에서 사용한 성경, 켈트교회, 발칸 독일 지역에서 사용한 성경, 비단친 제국 기간 동안 312년부터 약 400년, 1453년까지 1000년 이상을 이제 히랍 교회들에서 사용한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 표준 원문,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 베자, 엘지버 이런 성경들이 전수되어 오면서 윌리엄 틴테일에서 결정적으로 1525년, 그래서 윌리엄 틴테일 성경이 내려왔고 그 뒤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성경 1534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 믿고 있는 성경이 종교개혁 성경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1994년 한글 심전성이 여러분에게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개된 성경은 사탄이 변개시켰고 그것을 오리겐, 그 다음에 유세비우스,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제레메 라틴 벌게이트, 예수의 림즈 두에이 성경. 예수회는 로마 가톨릭의 하나의 밑에 단체죠. 모든 이 로마 가톨릭의 수족을 실행하는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성경 변개도 개입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헬라어 성경학자 웨스트코트와 홀트, 거기에서 영어 개혁본이 나오고 넷을판 헬라어 성경이 27판, 28판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 공예 연합회 헬라어 성경, 그다음에 신세기역본, 새 미국 표준역본, 새 국제 표준역본, 뉴 킹제임스 성경, 새 개혁 표준역본, 많은 변개된 성경들이 190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글에는 한글 개혁 한글판 성경이 1956년, 그다음에 수많은 개혁 표준 새번역, 공동번역, 그다음에 개혁 개정판, 오늘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개혁 개정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보존된 성경이 있으면 변개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재에 보시다시피 보존된 성경과 변개된 성경의 구분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10가지만 추려서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바른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도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여러분 찾으실 분은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1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증거가 있는 아주 명백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혁성경, 개정판에 없어요. 없습니다. 삭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에 보면 없습니다. 제가 개혁성경을 옛날에 우리가 보면은 아래로 이렇게 기록된 인쇄된 성경이 있죠. 그래서 읽다 보면 막 읽은 줄 또 읽고 또 읽고 그런 줄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성경이 있어요. 그 보면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없음이란 글자가 왜 안 보였는지 분명히 없음입니다. 요즘 사람도 그 성경이 없을 리가 있겠는가 얘기하면 정말 몰라요. 우리는 그때 왜 눈이 가려졌을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설교한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지옥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 독사들의 세다야. 독사들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저주에서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강력하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지옥의 실제성과 심판을 부정하고 제거하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4, 46, 48절 연이어서 나오지만 그들은 뭐 한 구절만 있으면 되지 뭘 또 연달아 기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 46절에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8절에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번 있는 그나마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를 거기서 또 그들이란 말을 또 거기서 한 번 더 삭제시켜 버렸어요. 한마디로 이 말씀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에 중요한 구절 삭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또 두 사람이 들어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휴거시키고 공중될 일 많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진리를 가려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주님을 섬기다가 어느 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의 길을 가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 가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고자는 사람들은 함께 올라가지 못하겠죠. 이 중요한 휴거에 관한 예표를 가진 말씀을 역시 삭제시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걸 잠깐 두 가지를 빼고 마가복음 11장 26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어요. 개혁성에도 역시 이 구절을 삭제시켰습니다. 개혁 개정판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의 의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소 필사본의 증거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전체 저를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과오를 사과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의 의미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시면 너무도 중요한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다 같이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3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이 말씀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장인데요. 여기서 가장 있어야 할, 정말 빠지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삭제가 되는 것은 13구절인데 그 세 구절 중에 정말 반드시 있어야 해. 이것만은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원래 36절에서 보면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이제는 이사야를 통한 54장을 통한 그 어린 양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음에 믿고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해야 할 것은 침례 받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 침례를 받는 얘기 이미 구원받다는 얘기죠.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2장을 넘었고 경륜이 은혜의 복음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그렇죠?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 흑인, 함족이 구원받고 사도행전 9장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죠. 사도 바울, 셈족이 구원받고 사도행전 여러분 10장에 보면은 또 누가 구원받습니까? 베드로가 코넬료에게 이방인 백부장에게 바로 야페족. 그러니까 셈족, 그 다음에 함족, 그 다음에 9절 셈족, 그 다음에 야페족. 모든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어떤 고백으로 그 사람이 침례를 받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거행할 때, 순종할 때 반드시 묻는 것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습니까? 구속받았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38절에서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왔다. 물을 뿌린 게 아니라 침례를 주었다는 얘기죠. 물속에 잠겨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이 외에도 보시면 성경은 빠진 것이 이렇게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5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1절, 마태복음 18장 11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마가복음 9장 44, 46절, 마가복음 11장 26절, 마가복음 15장 28절, 누가복음 17장 36절, 누가복음 23장 17절,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8장 37절, 사도행전 15장 34절, 사도행전 28장 28절, 로마서 16장 24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구절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개된 성경의 실상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자, 여러분은 이제 성경 보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는 구절이죠. 5장 6절 7절. 그래서 전 6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니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말씀이 여기 고딕체로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8절에서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체하니라 그랬죠.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라. 이 분명히 6절에 붙은 겁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은 6절과 7절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보면 6절로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였고. 좀 여기까지요? 예. 그러면 밑에 7절이라고 해놓은 것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근데 이것이 7절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여기 6절에 있는 후반부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은 여기 있는 거란 얘기죠. 이건 7절이 아니라 사실 6절을 나누어가지고 6절, 7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결국은 7절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 전체가 삭제된 것은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바로 여기 14번째 구절이 되는 것이죠. 가장 정하고 완전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하는 구절을 6절을 나누어서 7절을 만들어 놓고 7절은 이런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것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경을 믿고 따르는 실행하는 성도들 중에 요한일서 5장 6절 7절을 이걸 통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거하는 구절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와 바른 말씀을 또 믿고 있고 또 교리화된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보여야 되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골로새 1장 14절에 보시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제대로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보혈을 통해서. 그렇죠? 참고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제대로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의 보혈을 통해서 나왔죠? 그의 보혈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 모두 1장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판 개역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뭐가 빠졌습니까?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빠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진 구속은 불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피가 있어야 반드시 정결함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죄성에 있는 그 죄의 피는 무엇인가 씻겨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더러운 피를 깨끗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 어떻게 구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피를 삭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귀찮아서 뺐을까요? 성경 변경은 100% 의도적이다. 마귀적입니다. 우연의 일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리겐의 유세비우스, 오리겐 이후의 유세비우스, 필로, 판테노스 모든 성경 변개자들은 그들은 우연의 일치로 성경을 변개시킨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세상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하는 학자는 오리겐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부분에서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찝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보혈, 주님의 재림, 중요한 교리들을 콕콕 집어서 변개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알지 못하고는 성경을 변개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러크만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가 지식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이렇게 난도질 했겠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변개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목적을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보혈을
빼고는 구속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번째 보시면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보시면 자, 여러분 누가에게 성경 변개를 간단하게 하나 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의 재림을 믿냐고 물어보세요. 먼저 함정을 빠뜨리라면 믿는다고, 믿지 않지만 어떤 사람 믿는다고 하겠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17절을 1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붙여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뭐죠? 재림이죠. 지금도 계시고 초림 때 오셨죠? 계셨고 앞으로 오실 재림입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신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셔놓으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어떻습니까? 가로되 감사하오니 옛적에도 계셨고 이해합니다. 시방도 지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오타 하나 있으면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전능하신 제가 변기시키면 안 되죠, 이걸. 그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은 그 뒤에 뭐갑니까? 지금이나 시방이나 같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뒤에 앞으로 오시리라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선지자로 오셨죠. 현재는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앞으로는 미래 왕으로 오실 분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진리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제거하는 것은 그거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오시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보시면 주님의 재림을 말씀입니다. 그 외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변기된 거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보시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자, 이사야 14장은 당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것은 바로 사탄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힌 유일한 구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 히브리어로 헬렐, 빛의 천사라는 뜻이죠.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떨어졌느냐? 1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저 보좌 가장 북쪽에 있는 북편의 회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찬탈하겠다는 것이요. 앞에 내가 이 내가란 말이 계속 나오죠.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내가 해보았고 내가 먹어봤고 내가 가져봤고 내가 다 누려봤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간증과 모든 것은 항상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은 모두 다 자기 본인이고 자기 자랑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타락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탄이 들어가야 할 자를 예수님이 거기 들어간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 알고 있어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루시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에서 근거로 한 것인지 몰라요. 사실 성경에 근거한 것인데 모르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 신성을 못 오간 것입니다.
어떤 히브리 사본에도 계명사이라는 말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위,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바른 말씀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는 2장 2절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제 32번째 다음 주에 이제 오전 성경 공부 때는 이 구절 변개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어린 아기로 탄생한 이유에 있는 일들이죠. 아기로 태어나면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변개되었습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 어감조차도 사실 옳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넘어간다고 하도 그 이유의 문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 함이라 바꿔놨어요. 자라는 거하고 구원하고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도록 한 것은 무엇인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말씀의 젖과 신령한 젖은 사실 다르지요. 말씀을 삭제시켜서 신령한 젖으로 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신령한 주님 말씀, 그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는 되도록 말씀하실 때 순수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해야 합니다. 예. 올바르고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고 해야 합니다. 신령한 젖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7번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거는 이 성경 강좌 제1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변개된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주 하나님은 당연히 여호와로 바뀌었죠.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삼위일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삼위일체입니다. 사람은 흙, 몸이죠. 생명의 호흡, 바로 혼이죠. 살아있는 영이죠. 살아있는 혼입니다. 생명의 호흡은 바로 인간의 영이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와 생명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영과 혼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개혁개정판 개혁성경은 인간의 몸과 영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영과 혼과 몸으로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영역이 있고 혼적인 영역이 있고 육신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제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 몸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변개된 실상에 보면 8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되었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정말 영감으로 기록되고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세대로부터 그걸 보존하셨다는 말씀,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하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변개시켰습니까? 역시나 이 부분도 그렇게 이렇게 변개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개혁개정판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인간이 감동받아서 소설도 쓸 수 있고 시도 쓸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예술활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영감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 영감이라고 쓰시지, 우리 인간은 어떤 예술적 행위나 무슨 문학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영감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영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고 이 시대는 이미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주어진 것을 그 말씀들을 간수한다, 보존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시편 이 7절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감으로 기록했으면 반드시 섭리로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라.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존한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실상 9번째 보시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변기되는 줄은 모르는 깜짝 놀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이면 다니엘이 바빌론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가서 그는 이제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을 해야 하는데 절하지 않았죠? 3장 25절을 보니까 그를 풀무불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 않았으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죠. 다니엘은 사적으로 들어갔고 이 친구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같더라. 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제시한 말씀입니다. 개혁성경에서 개혁 개정판에 보시면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명백한 영어 표현에서도 신들이라고 소문자로 해놨습니다. 대문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신들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을 얼마나 신성을 격화시킨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로 보시면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교리적인 건 아니지만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계보이죠. 세상에 어떤 뼈대 있는 가문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면 그 계보에서 없애거나 호적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후대를 위해서라도 바꿔놓겠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여자가 나오죠. 그것도 직업적인 음행과 관련돼서 3명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방 여인입니다.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왕의 계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방 여인에 대해 은혜를 베푸는지를 알 수 있죠. 이새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몇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이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사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였죠? 밧세바였죠. 그런데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놓고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놓고 죽였습니다. 살인과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은 아들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명백하게 왕이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취한 것은 명백한 탈취이고 살인이고 간음이죠. 하나님께서 4배로 갚아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구에 있어서는 과거 완료했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한때 우리의 아내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정식으로 혼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밧세바를 아내로 받아들였고 솔로몬을 낳았어요. 왕위를 계승했어요. 그런데 변경된 성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현재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어떻게 다윗 왕이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다.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기록할 때는 우리의 아내였던 과거 완료를 해놔야죠. 그렇게 현재형으로 해버리면 이 말씀이 다윗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제가 정확해야 합니다.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았을 때는 다윗이 이미 아내였었던 것이죠. 마치 솔로몬이 간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해서 얻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경스러운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10가지만 제시하였는데 성경 변개를 일일이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10가지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라 했어요. 성경 변개의 실상은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 잘 들으시고 바른 말씀 보신다면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무려 36,000군데 이상이나 훼손되었고 삭제, 또 첨가, 또 대체되었습니다. 성경 변개 실상을 그래서 그게 어쩌다는 거냐? 그렇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 생애, 그 사람 가정, 그 사람의 어떤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 사람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없어져도 무감각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질수록 더 사랑할수록 주님을 더 아는 것이에요.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누가 말씀을 사랑합니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을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4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누가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합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답변은 예죠. 그럼 주님 말씀 사랑하면 바른 말씀, 변개되지 않는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부록은 두 번째 마지막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